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4장 말씀에 보면 우리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반드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을 점령할 거라고 7대에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전날 보았던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성읍들이 있죠. 그때에 반 바벨론 정책을 고집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경고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킬 거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한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죠. 정말 이제는 갈 곳이 없이 정말 이 모든 예루살렘 땅이 점령되기 직전에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시드기야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계약을 맺는 행동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공격을 받은 다음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말하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언가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며 사람들을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는 이 행동을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액션과 행동에 속지 않고 너희들은 반드시 지금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그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을 것이다. 그들의 뜻이 변할 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조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 순종을 보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앞에 너희들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나의 뜻은 너희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 돌아오시게 하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은 너희가 심판받아야 할 때다. 지금은 너희가 가난하게 되어야 할 때다. 지금은 너희가 황폐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할 때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한 순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고난받아야 할 때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고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와 동기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하루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